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아주 단단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보다 더 단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한번 닫히면 그 닫힌 마음을 열기가 그토록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단단한 마음까지도, 사람의 마음까지도 열어놓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가진 능력입니다. 때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겠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면 내 마음이 달라지겠다. 누군가의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달라지겠다. 그때로 착각이죠.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게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 변화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구원의 능력은 믿는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다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 각자 기쁜 소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게 기쁜 소식은 저 사람에게 기쁘지 않은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던 그 밤 천사들을 통하여 알려주신 말씀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기쁜 소식,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하심을 오래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왜 이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있는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가던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그 하늘나라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이 일들은 사람 누구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 바로 그 일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들려주셨는데 그 많은 부분,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도록 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달리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많은 대제사장들, 이들에게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닌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곧 길과 진리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 자신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허락하신 일이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앞에 감격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단순히 메시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듣는 성도들의 삶에 이 복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삶을 변화시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 안에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놀라운 능력이죠. 특별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은 칼과 창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한 능력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앞에 서 있습니다. 아니,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이 복음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복음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라지고 남겨진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율법만 남아있는 건 아닌가? 복음이 없어지면, 우리 안에서 복음이 사라지고 말면 우리는 율법으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누구누구의 재판장이 되어서 볼 때마다 심판하고 판단합니다. 왜 이렇지? 교회가 왜 이런 거야? 저 사람은 왜 또 저렇지? 왜 그래? 왜 그래? 복음은 기쁨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도 못한 채 오직 정죄하고 판단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공로와 자기 만족뿐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뭐 얼마만큼 행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찌하여 나를 알지 못하는가, 알아주지를 못하는가 하는 그런 공로, 자기 만족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 주의하라 하시면 그들의 교훈이죠, 교훈.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에 주의하라. 그들은 처음부터 세리나 창기들을 정죄했습니다. 죄인이라고 아예 못 박아두고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끊임없이 자신들과 비교하며 정죄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런데 저 사람들은 전혀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공로를 자랑합니다. 드러내고자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자기들처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저들은 왜 저럴까? 죄인이다 라고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사라지면, 기쁨이고 좋은 소식인 이 복음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크나큰 잘못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기쁨을 소멸한 채 그냥 크나큰 죄책감만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를 못했네 하고, 그냥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책감에 짓눌려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세상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복음이 사라지면 세상 것에 한마디로 목숨을 걸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 힘 있는 사람, 어떻게 저 사람이 날 좀 도와주지 않을까? 저 사람한테 피하면 내가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얽히고 설킨 그 감정을 해결하는 일에 온통 신경을 쓰느라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 가운데 기쁨의 소식입니다. 또한 온 세상이 기뻐할 소식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말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율법의 정죄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집착하는 그런 삶밖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땅에 살면 먹고 마시고 즐거운 것이 전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보다 우선하고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경험들, 아니 능력들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사람은 분명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의 삶은 분명합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매이지 않습니다. 땅의 것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조금 부족하여도 그래도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을 빼버리면, 복음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세상에
짓밟힘 받은 소금과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온전히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 안에 확실해지면, 분명해지면 우리는 그 복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비결은 이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홍해처럼 내 앞길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 여리고처럼 장애물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바라는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니 내 원하는 시간에 이것이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그 많은 위험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이 복음 앞에 서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 삶의 자리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아무도 가지 않은 그 첫성, 유럽의 첫성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예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거리에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었다가 그들은 붙잡혀서 옥에 갇히고 맙니다. 이방 땅에서 쇠사슬에 매인 채 옥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한 것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것은 우리 생각이었죠. 그들은 그 밤에도 착고에 차인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밤중에 그 감옥문을 여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관리하던 간수장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간수장의 가정과 그 집을 구원해 내시는 복음의 능력이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이 나타나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다리십시오. 나는 여전히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 정확하게 행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삶의 자리에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은 칼과 창, 그 힘이 아닙니다. 세상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은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것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라져 지금 복음 앞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에 보여지는 복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십자가를 볼 때 말할 수 없는 감동과 또 말할 수 없는 은혜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복음이 곧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감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아가야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지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감격하고 감동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 능력이 나타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의 능력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칼과 창의 힘이 아닌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처럼 감격하며 무릎 꿇어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능력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그래서 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것에 또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모든 믿음의 선지인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속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때 소망 가운데 그것을 멀리서 보고 비록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지만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 그냥 하찮은 삶을 살았는가?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굉장한 부자였죠. 세상에서 많은 재물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껏 행할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집에 318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그가 데리고 행할 수 있는 그런 군사가 318명. 그게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셔서 한 해에 100배의 소득을 거두었다. 100배.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그의 아들 야곱도 12족장의 조상이 야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부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갔고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땅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이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복음 안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히브리 11장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복음의 능력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복음이 사라지고 나니 남은 것은 율법 그리고 세상을 향한 집착밖에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서십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빛나게 하십시다. 내 안에 복음으로 가득 채워 가십시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세상 속에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십시다. 세상은 이것으로 변화되고 달라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지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세상 속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행하는 언어는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될 것이고 성도들이 행하는 삶의 터전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복음은 그냥 메시지, 우리가 지식으로 알아듣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집중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죠. 그러면 그 시대에도 이미 오늘 우리의 시대까지도 예수님은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뭔가를 새로운 것을 에디슨보다 먼저니까 발명을 하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하실까, 예수를?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다 멈추십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죠. 오직 복음이었어요. 오직 복음. 가는 곳마다 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려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내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고 또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변화되고 세상을 바꿔가는 능력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복음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샘솟듯 솟아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닦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능력으로 나타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